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월 24일 화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소원대로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기도보다는 찬양에 가깝다고 말하는데요. 이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때 나오는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뿔은 명예,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의 그늘 아래서 한나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멸시를 받으며 살아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이제는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강자를 약하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나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사람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잘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나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고요. 주님께서 날 위해 일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에 한나는 교만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맺힌 가슴으로 부르짖던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태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저주받은 삶으로 치부되던 인생이 회복되었고요. 분인녀 때문에 울며 식음을 전폐했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가 인생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다윗이 역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끝내 천한 자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요. 사울은 강했지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시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치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까요? 한나는 한 맺힌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무엇을 역전하고 싶으신가요? 바꾸고 싶으신가요? 한나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주님을 독대하며 무릎을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역경 속에서 가슴만 끙끙 앓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셀 모임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서울 비전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베델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퇴근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역전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간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한나가 이 찬양을 드릴 때는 어린 아들인 사무엘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은 아닌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저 메시아라고 떠들던 청년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갖 멸시천대를 역전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듯이 십자가의 역전을 통해 우리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삶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슬픔과 아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삶의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